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사모하고 오늘은 어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까?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땅 속에 있는 작은 벌레, 그 미물 있잖아요. 작은 벌레라도 참으로 이 벌레의 그 이치가 아주 오묘하다고 하는 거예요. 땅 속에 있을 때와 이 벌레가 땅 속에서 나와 있을 때 정확하게 이 벌레들은 자기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이 바람이 여름에 부는 바람인지 가을에 부는 바람인지를 분별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바람을 잘 분별해서 그들의 벌레들이 해야 할 것과 먹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할 줄 안다는 거예요. 하물며 그래서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화면에 안 나오지만은 이 바람풍자를 보면은 바람풍자에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벌레 숭자가 들어있어요. 이 벌레들이 바람에 따라서 자기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분별할 줄 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 사리 분별력,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분별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리고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참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분별해야 할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각각 자기가 태어날 때에 태어나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다 목적을 알고 태어났어요. 어떤 사람은 살아가면서 그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목적을 알지만은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살면서 자기가 태어나서 자기가 살아야 할 목적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난, 자기가 살아야 할 목적을 알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미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하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불을 지피러 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냥 생각하면 예수님은 그냥 어디 뭐 산불이나 놓고 집에 불이나 지르고 뭐 그러기 위해서 왔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불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불이란 이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이 우주 만물의 생동의 기원이 불인 거예요. 이 지구상에 말입니다. 이 불덩어리가 없다면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얼음 때문에 얼음. 그렇죠? 여러분 집안에 불만 조금만 안 들어와도 아마 이 겨울에 추워서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이 모든 지구의 전체 천지 만물을 움직이는 힘은 불이에요. 불. 그래서 이 불이라는 것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불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불이 없는 곳에는 생명이 없어요. 불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지만 불이 없는 얼음장 같은 곳에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는 것도 얼음장 속에 들어가면 다 죽어버리지. 그러니까 불은 곧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불을 던지러 왔다고 하면은, 이 땅에 불이, 예수님이 던진 불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던진 불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이 던진 이 불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불이 꺼져 있는 상태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던진 그 불이, 예수의 불이 있으면 여러분은 영생을 얻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예수의 불이 활활 타오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던진 구체적인 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주신 불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것은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해, 복음. 그렇지 않겠어요? 가만히 생각해봐도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왔다는데 그 불이 뭘까? 그 불이 있으면 생명이라고 하는데, 그 불이 있으면 정말로 생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예수의 불, 예수 자신이, 예수가 있는 사람은 예수의 생명이, 하나님의 주신 영생이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그래서 전파되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복음의 불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복음이 2000년 역사를 보면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얼음장 같았던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 뜨거워지고요. 냉랭하고 차가웠던 사랑에도 복음이 들어가면 사랑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실망과 좌절에 빠져있던 인생에게도 복음이 들어가면은 사랑의 불이 붙어서 자기 인생을 불같이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은 바로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불이 임함으로 우리가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참 좋은데, 이 불이 임함으로 인해서 분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래서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예수님은 왜 이렇게 어렵게 말씀하셨을까?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인간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불을 주러 왔다고 해놓고 불이 임하는 곳에 또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내가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51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불이 임함으로 사실 우리에게도 분쟁이 계속되어집니다. 신자와 믿지 않는 자가 분쟁이 생겨집니다.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과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분쟁이 일어납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분쟁이 일어납니다. 믿음과 불신이 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은 성령의 불이 있어서 나는 교회에 나가겠다고, 나는 예배 드리겠다고 그러면 성령이 없는 사람은 맨날 무슨 교회 가느냐고, 맨날 무슨 예배당 가느냐고 반대하고 못하게 하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면 성령의 불이 없는 사람은 무슨 당신 교회 다니면서 조용히 다니지 무슨 그렇게 후작 떨고 다니냐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예수님은 너희 집안에도 시어머니와 어미가, 부모가 자식이 형제가 될지라도 성령이 있는 사람과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늘 분쟁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고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회 문제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는 것 때문에, 구원받은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분쟁을 일어날 수가 없고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렇죠? 차라리 그냥 돈 때문에 분쟁하고 내 이익 때문에 분쟁을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그래서 우리 안에도 끊임없이 내 안에서도 분쟁이 생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아서 신앙생활 하면요,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꼭 분쟁이 자꾸 생겨요. 여러분, 인간을 멸망으로 몰아넣는 권세가 어떤 권세입니까? 이 죄의 권세 아니에요? 죄는 인간의 마음을 더럽히고, 죄는 인간의 인격을 몰살시키고,
사람의 생각을 불순하게 만들고 나를 오만 방지하게 만들고 죄악의 권세는 사람을 사람답지 못하게 만들고 사람을 짐승만도 못하게 만들어가는 게 바로 죄의 권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죄는 오늘 우리를 조종하다가 어디까지 조종하느냐? 영원한 지옥으로 조종해서 우리를 인도해 내는 것이 죄의 권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속죄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씻기에 넉넉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의 권세를 이기고 또 이겨나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어둠의 권세는 이렇게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신앙생활하는 오늘 우리를 이 세상에 있는 죄의 권세는 그냥 내버려 두질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믿지 못하게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불평분자를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을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 생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죄의 권세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늘 끊임없이 갈등과 분쟁이 우리 안에서 또 우리 가정 안에서 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러한 고난과 시험을 이기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런 것을 이겨나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불은 거대한 쇳덩어리라도 다 녹이죠. 불은요, 이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실제적인 이 세상의 불도 모든 것을 다 녹여서 이 액체로 만들 수 있는 게 이 불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하셨는데 그 불은 바로 오늘 우리의 죄를 녹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불평이 많고 짜증이 많고 투덜거림이 많고 불만이 많고 미움이 많은 이런 모든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불에 녹아질 때만이 사랑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지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불을 받은 사람은 예수의 인격을 닮아가고 예수의 생각을 담게 되고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삶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임하면 완악한 사람이 녹아지고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완고한 사람들도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자기 고집과 자기 잘난 줄만 알고 살아가던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자꾸 고집이 많고 왜 그렇게 자기 잘난 척만 하고 왜 그렇게 오만방자하지 아세요?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해서 그래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믿은 지는 오래되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오만방자해요. 맨날 자기 잘난 줄 알고 자기 잘난 척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과시하고 이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해서 그래요.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시면은 교만이 겸손한 사람으로 거짓되고 완고한 것이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으로 변해지는 역사가 일어날지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령의 불이 역사인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불이 임하면 뭐 방언만 하고 성령의 불이 임하면 어떤 기도와 신뢰의 은사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 임할 때 불평하는 사람이 감사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게으르고 나태해지고 죄를 지어도 무감각해졌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불이 임하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것인가를 깨닫게 되고요. 겸손해지고 물러서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이 임하면 하나님이 이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들을 안일하고 나태해지게 하고 믿음이 식어지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불이 많은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의 죄악의 권세, 불의, 그리고 어둠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여러분들을 박해하고 시련을 주고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이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바로 여러분들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만 하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 믿음 생활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생활하는데 방해하고 해방하는 것들을 이겨나가게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육신의 생각을 따르겠다, 나는 육신의 내 생각대로 하겠다면 맨날 지지, 맨날 케어펀치 맞으면서 신앙생활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그 육신의 소유 성령을 거스리고 거역하는 것을 좀 케어펀치 시키면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케어펀치를 맨날 당해요.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승리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러한 계획과 목적에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나의 받을 세례, 예수님이 받을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을 떠갖고 이렇게 부는 세례가 아니라 마가복음 10장 38절 말씀을 보면은 그 세례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는데, 너희가 나의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너희가 나의 잔이 뭡니까? 포도주 잔입니까? 아니면 커피 잔입니까? 이 잔도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하죠. 그러면서 나의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느냐? 세례는 요한에게 가서 받은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 말씀으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당해야 할 고난과 죽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0절에서도 나의 받을 세례가 있다고 하시는 이 세례는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당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당해야 할 고난을 대신 예수님이 지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죄의 권세를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죄에 자꾸 케어펀치를 맞지 말고, 죄악의 권세 자꾸 억눌리는 자가 되지 말고 이제는 죄의 권세를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의 죄를 다 짊어지고 내가 졌으니 이제는 너희는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믿음에 뭔가 담대하고 믿음의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연약하고 언제까지 미약하고 언제까지 우리가 미적미적거려야 됩니까?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을 바로 의미해서 예수님이 세례, 받을 세례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죄의 권세에서 내가 벗어나고 내가 죄에서 용서는 받았는데 왜 우리 안에는 자꾸 미움이 있고, 왜 우리의 생각엔 자꾸 제약된 생각이 있고, 우리 마음은 자꾸 부정하고 불의한 것을 마음 먹고 또 행할까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고 죄의 권세를 우리 죄진 것도 예수님이 다 속죄하시고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다는데 왜 우리는 자꾸 우리 마음에 거짓이 있고 교만이 있고 자꾸 잘난 체하고 왜 미움이 자꾸 싹트고 왜 불순종하게 되고 왜 그럴까요? 로마서 7장 19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행하는도다.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죄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내가 하는데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죄라.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함과 속죄의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생을 얻은 성도가 되었는데,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아직도 이 미움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분노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시기와 질투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고 배 아픈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에서는 우리 한 목소리로 봅니다. 시작. 내 소울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법이 내 마음을 덮어왔사.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고 또 다른 육신의 이 세상에 소욕을 따르고자 하는 한도 다른 것이 있어 늘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육신의 생각인지 성령의 생각인지를 늘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이게 분별할 줄 모르면요, 자기가 오만 방자해도 이게 잘못인지를 몰라. 내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해도 이것이 잘못인지를 몰라. 내가 남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남에게 정말로 고통을 줘도 내가 고통을 주는지를 몰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교회의 은혜와 덕이 되지 못하는 줄 모르는 이유도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인지 성령의 생각인지를 분별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을 분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7절 말씀을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성령을 쫓는 자는 성령의 생각, 성령의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삶.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보세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살수록 어디에 빠집니까? 죄악의 속으로 사망에 빠져가는. 그런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불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지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또 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대하는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내가 육신의 생각대로인지 성령의 생각대로인지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생명, 그래야 여러분에게 평안이, 그래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분별해야 할 것 하나는 시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분쟁을 주러 왔다고 하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구름이 서쪽으로 가면은 소나기가 있을 것이다. 구름이 또 남풍이 불면 날씨가 더울 것이다. 이 기상을 보면서 세대를 이 날씨는 분별할 줄 아는데 왜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냐고 말씀하셨어요. 56절 말씀을 보면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도 어째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그랬어요. 이 시대를 분변치 못한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 시대가 돈을 벌 수 있는 시대인가? 이 시대가 경기가 호황된 시대인가? 이 시대가 인간이 종말하는 시대인가?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시대는 언어의 의미로 볼 때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카이로스가 여러분, 시간의 개념이 두 가지인데 이 카이로스는 뭐냐?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시간, 이게 카이로스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목회자가 여러분들 가정에 신방을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함께 주시는 은혜를 받을 때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새롭게 결단하고 다듬어서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이때가, 이 시간이 카이로스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이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인 거예요. 이 시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도와주시고자 하시는 이 시대를 분별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가정에 찾아오시고 내 문제 속에 개입하셔서 나를 도우시고자 하시지만은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어떠냐? 내 방법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 싫습니다. 하나님 찾아오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 방법대로 일단 우선대로 하면 해보겠습니다. 나는 내 방법이 옳습니다. 내 생각이 맞습니다. 이것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지 말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 왠지 알아 있다가도 말씀하지만 이 은혜의 때가 지나고 나면은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시대란 엄격한 의미에서, 좁은 의미에서 말씀을 하면은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유대의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인간의 구세주로 오셨지만은 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하는 말? 그들이 외식하는 신앙을 가졌어요. 언젠가 외식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외식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어두운 신앙을 갖고 있으므로 종교의 지도자들이 그런 그래요. 유다의 백성들이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시대를 분별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정에 찾아오시고자 하시는가? 왜 예수님이 왜 이 금난교회에 오시고자 하시는 것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내 문제 속에 오셔서 나의 근심과 걱정과 나의 질고와 나의 아픔 속에 찾아오셔서 나의 상함 속에 찾아오셔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또 이 시대를 분별하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의미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은혜를 받아야 할 때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은혜 받을 수 있는 찬스가 줬는데 은혜의 때를 놓치면 대부분 사람들 보면 신앙이 그냥 제자리에 머물러는 게 아니라 밀어요. 여러분들이요, 기도해야 할 때 기도의 때를 놓치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 괜찮은 것 같지? 안 그래요. 기도해야 할 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기도해야 할 때를 놓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감사해야 할 때 감사하지 않으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감사해야 할 하나님의 때를 놓치면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 불평거리가 찾아오래요. 여러분, 사랑해야 할 때 부부 간에도 사랑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사랑하고 여러분들 성도 간에 사랑하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몸된 성도 이웃을 사랑해야 할 때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랑하지 않으면 꼭 찾아오는 게 뭐냐면 미움이 항상 와요. 한번 여러분 생활 속에서 한번 되새겨 보세요. 아, 내가 정말 사랑해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내 안에 꼭 미움이 와요. 이 하나님의 때, 이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은혜 받아야 할 이 때, 이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때라는 거예요, 이 때가. 여러분, 교회 생활도요,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여러분 앞으로 20년, 50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때가 지나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때를 놓치면요, 그들에게는 결과가 뭡니까? 영원한 지옥의 걸 뺏게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할 이 때를 놓치면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이 때를 놓치면 누구든지 멸망받을 기회만 주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때를 분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분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그냥 먹고 놀고 편하고 안일하게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원대로 내 마음껏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시대에 여러분이 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길,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의 힘을 깨닫고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이 때를 놓치면은 오늘 우리는 무기력해지고 무감각해지고 나태해지고 사명을 내팽개치는 분별력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나중에 하지, 나중에 기도하고 나중에 열심히 하고 나중에 시간 되면 내가 요즘 그동안 하지 못하는 건 나중에 열심히 하지. 여러분, 나중이라는 것에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이라는 게 미혹, 마귀라는 내게 자꾸 나중이라는 거예요. 내가 집사님 이번에 집사님 직분을 받아야 된다. 나중에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나중에 된 사람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시대를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때를 분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순응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구원의 역사가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 눈을 감으시고